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는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약속을 해야 되는 것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술, 담배를 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노름하지 말 것. 세 번째는 첩을 두지 말 것. 네 번째는 언문을 깨칠 것. 이 4가지를 약속을 해야,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조선 백성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 술, 담배, 노름, 첩, 이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조선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간파했어요. 이것들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거룩한 삶이 가능해지고 조선에 미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기 전에 반드시 4가지 약속을 받고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언문을 깨친다. 여러분, 언문이 뭔지 아시죠? 한글입니다. 한글. 왜 한글을 깨치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가?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까막눈이었어요. 글을 읽고 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고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면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까막눈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평생을 까막눈으로 살아온 나이 지극한 그런 할머니 또 할아버지들이 세례 받으려고 가, 갸, 거, 겨 이런 것을 배우고 삐뚤빼뚤하게 기역, 니은을 써보고 그런 모습 가슴 찌릿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땅에서 성경은 놀랍게도 선교사들이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 결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은 그때까지 언문, 천대받는 글이었어요. 양반들은 돌아보지도 않는 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천대받던 언문으로 번역되면서 한글이요, 우리나라에서 한글이 거룩한 경전의 언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그 위상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쉽고 편한 한글을 깨쳐서 성경을 읽도록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문맹률이 툭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무지했던 이 나라 백성들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영적인 무지몽매함, 깊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이 조선 땅에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희망의 새벽이 힘차게 동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백성들 사이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표적은 단순한 미러클,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기적이 아니라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그 결과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로는 호모튀마돈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같다라는 뜻의 호모와 마음, 생각, 뜻, 이것을 가리키는 튀모스라고 하는 두 말이 결합해서
호모튀마돈,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었어요. 한문 성경에서는 이 호모튀마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동심합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동심, 같은 마음, 합의, 뜻을 모아, 같은 마음으로 뜻을 모아, 이렇게 동심합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거의 10,000명 가까운 그러한 성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들의 출신 배경, 이들의 학문의 정도, 이들이 쓰는 언어, 사고 방식, 모든 것이 다 다른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이들을 특징 짓는 말이 뭐냐면 호모튀마돈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호모튀마돈, 마음을 같이하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여기 처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묘사할 때 자주 쓰여지고 있는 말이 호모튀마돈인데 1장 14절에 보면 호모튀마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또 2장 46절에 보면 호모튀마돈,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5장 12절에 호모튀마돈,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묘사할 때 호모튀마돈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 되고 하나의 뜻을 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호모튀마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뜻을 품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호모튀마돈, 동심합의, 마음을 같이하여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주변에 있던 행각들 중에 하나인데 주로 사람들의 쉼터로, 이곳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이렇게 쉬었어요. 쉼터로 이용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랍비들이 이곳에 와서 율법을 강론하기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단순한 한 죄수의 처형이 아닌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바로 이곳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소식에 감격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솔로몬 행각은 구름대같이 운집한 성도들로 인해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부흥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화합의 영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다. 반면에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을 불러일으킵니다. 서로 분열하게 만듭니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등을 돌리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은혜의 불을 꺼뜨리고 그리고 은혜를 소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나요? 서로 등을 돌리고 흩어질 때가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일 때,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 더욱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바로 더욱 열심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이기에 힘쓰자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힘써 모일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첫째는 백성들이 칭송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사도들을 교육받지 못한 시골 촌뜨기요 불황무식한 사람들로 여기고 무시하고 천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들의 그 놀라운 영적인 권위와 그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 때문에 그들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백성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고 칭송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넘칠 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이기에 힘쓸 때, 그럴 때 날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그저 전도지상주의를 외친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다울 때, 교회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줄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서로 분열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서로 갈등하고 싸웁니다. 그러면은 있던 사람들까지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셋째로, 여러분,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5절 보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병자에게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원했다는 이 말씀, 여러분, 참 놀라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물론 베드로의 대단한 영적 권위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이기를 원했다는 이 말은 얼마나 사람들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를 짐작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개별적으로 안수기도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듭니다.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베드로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개별적으로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이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 절박한 그 마음이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에도 나타나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기도를 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좀 만지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간청을 했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금이라도 만진 사람은 다 성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바로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성령님은요, 배부른 사람,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은 결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절박한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마치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다라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냥 그렇게 나온 것은 혹시 아닙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 오신 잠비아 선교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티나스 벤다잉 목사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thirst for God, hunger for God, 목마름과 굶주림,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 굶주림과 목마름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티나스 목사님이 런던의 한 장로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티나스 목사님에게 미리 귀띔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의 총 예배 시간은 토탈 35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시간은 15분입니다. 15분이 지나면 성도들이 일제히 시계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설교를 15분 안에 끝내주세요. 그래서 이 티나스 목사님이 아프리카 교회 이야기를 그 목사님에게 들려주셨어요. 아프리카의 한 교회에 갔더니 아프리카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무려 3시간을 찬양을 해요. 그런데 저도 아프리카 교회 가봤습니다만 탄자니아, 아프리카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다 일어나가지고 막 몸을 막 흔들면서 찬송을 해요. 그런데 그 찬송을 무려 몇 시간 했냐면 3시간을 찬송을 해요. 3시간 찬송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 전하시는데 말씀 15분이 아니라 2시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2시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기도 받으려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려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가지고 그 가난한 아프리카 성도 돌아가지 않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나스 목사님이 그 예배를 오후 3시에 시작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정말 힘을 다해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해주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미드나이트, 밤 12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프리카 교회입니다.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주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겠습니까? 15분 설교해달라고 조르는 그런 교회일까요? 아니면은 몇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기도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아프리카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에 은혜를 베푸실까요? 어느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 성령님이 떠나신 지 오래됐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밉니다. 그지없습니다.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감동도 없는 오랜 전통에 그저 매몰되어 있는 습관적인 예배,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예배, 성령님이 떠나버리신 교회와 예배. 그런데 아프리카 교회, 제가 라이나드 본케 목사님에게도 들려드렸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교회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예배의 자리에서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어디에? 유럽교회? 아프리카 교회. 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중보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